우리는 지금 신명기 28장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한 쪽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또 신앙이 되겠죠.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떠한 교회 생활,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배부를 때에, 또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5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질병도 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인생의 고난 앞에 더욱 고난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밀한 죄를,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십니다.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내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풍부하고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은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죠.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망하고 멸망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고 때리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넉넉하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는 것이.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마음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해요. 마음을 떨게 해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67절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냥 오늘 하루도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예. 저녁이 되면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왜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 불면증 걸리신 분들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럼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 얼마나 불안하게 삽니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분들 보면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불안하게 두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안함과 쉼과 건강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